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꽃 얘기도 했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상징입니다. 상징. 특별히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상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에 관한 상징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상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막에 관한 상징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울타리의 의미, 그리고 문의 의미,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번제단의 의미, 그리고 물두멍의 의미, 그리고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사중으로 된, 네 겹으로 된 그 천막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번제단에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또 예배의 원형이 되는 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번제단의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번제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5가지의 보조 재료들을 이야기해요. 보조 기구들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부삽이 있어야 되고, 대야가 있어야 되고, 대야는 번제로 쓰일 수 있는 그 제사에 쓰이는 동물 희생의 그 고기를 갖고 담고 들어가는 그런 대야입니다. 접시라도 해도 돼요. 고기 갈고리가 있고, 고기를 이렇게 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고기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불을 옮기는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지만 된다. 제가 1부, 2부 때는 그 통과 부사, 대야와 고기 갈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3부는 좀 시간적으로 제가 쫓겨요. 그래서 그거 다 생략하고, 불을 옮기는 그릇에 관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것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번제단에 있는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 반드시 번제단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막을 옮길 때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분해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기본 회막이 해체 가능한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전부 그걸 해체하는 것이,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전부 들고 가요. 언약궤도 들고 가고, 심지어 번제단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는데, 그럼 불은 어떻게 하느냐, 불은 그러면 움직이는 동안에 잠시 꺼둬도 되는 것이냐? 안 돼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끄면 안 됩니까?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끄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는 그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유래가, 출처가 특별한 불인 것입니다. 그 불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레위기 9장 보면은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성막 봉헌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는 뭘 하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 관한 설명이 다 하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규례를 쫓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회막 안에 들어가요.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걸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휘장이 쫙 열리고,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등 뒤로 분명히 문 닫고 나왔는데 그 문도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면서 지성소로부터, 하나님 앞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불이 나와요. 불이. 불이 나오는데, 일직선으로 나오면 다 태우지 않습니까? 불이 쫙 나오다가 향단을 싹 넘어서, 춤추듯이 향단을 넘어서, 그리고 물두멍을 넘어가지고 어디에 그 불이 떨어지느냐? 번제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불살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번제단에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그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다른 불을 붙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불에 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이셨다 그런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하나님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막 불에 태워 죽이시나 보다 막 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표현에 보면은 애시 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애시는 불이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분사 형태인데 이게 뭐 foreign 영어로 하면은 foreign, strang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unauthorized 허락되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락되지 아니한 불을 붙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불에 무슨 종류가 있어요? 불의 종류가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은 불과 허락된 불을 이야기하면서 허락되지 않은 불 붙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락된 불은 뭐냐? 허락된 불은 이거는 앞에 나온 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봉헌하고 제사 드린 다음에 주신 불, 그 불 외에서는 그 불 아니고서는 너희가 성막에서 쓸 수 없다. 회막에서 번제단에서 다른 불을 쓸 수 없고 향단에서 다른 불로 내 향에 불을 붙일 수 없다. 성막에서는 오직 내가 주는 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불을 항상 지피고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저기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 있지만 저런 거는 조금 실수해도 돼요. 실수해도 됩니다. 다시 다음번에 잘하면 돼요. 그런데 불씨는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불을 담는 그릇이. 그래서 그 불을 정확히 말하면 불을 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거기다 계속 그 불을 갖다 놓은 다음에 장작을 갖다 넣어서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씨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역시 그 어떤 불씨보다 더 중요한 불이 하나님의 불씨인데 그것을 항상 지켜야 되고 그 불이 아니고서는 다른 불로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제가? 근데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시대가 바뀌면. 회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길게 아주 엄청나게 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7장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뭐 제가 다음 화면에는 이제 부삽나 뭐 갈고리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저 다음 그 화면에 보시면 역대상 7장 1절에 3절까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저것은 봉헌에 대한 감사기도며 성전 봉헌 감사기도 마친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온 불로 인하여서 그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인준에 대한 2차의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불이 내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들이 모두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항상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있어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인가? 번제단에 무엇으로 우리가 불을 붙이고 향단에 무엇으로 향을 사르는가? 다른 불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냥불 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로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러면 다른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장차 오실 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합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불이고 불이 성령처럼 성령께서 불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찬송하는 것이 성령께서 불로 상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무엇을 구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드리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안에 성령이 끄쳐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의 불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답과 아비는 왜 죽었느냐? 무섭게 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아까 제가 5가지 보조기구 얘기했는데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의 불을 담은 불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하고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씨 꺼뜨리지 않는 것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얘기하는데 불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쉴만한 물가에 가면 제가 고기 굽는 그 그릴을 갖다 놨는데 그 그릴에 이제 석탄을 붓지 않습니까? 석탄 붓고 불을 붙일 때 저는 잘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막 그 기계가 있어요. 불 붙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갖고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1시간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정말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근데 다 잘하시는 분들은 불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서 거기 집중적으로 그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석탄이 타면서 그 옆에 있는 석탄에도 불을 계속 옮겨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불은 약해요. 석탄이 타올라야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그 옆에 있는 것들에 불을 다 붙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불씨가 되어야 된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러한 거룩한 불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불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지만 내가 내 가정에 갔을 때 내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남편의 마음 가운데 그 상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그 불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느냐? 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내 자녀가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느냐? 내가 은혜의 불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씨를 허락하시고 내가 불을 담고 살아가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불태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면 모든 술마귀, 모든 담배마귀 다 지나가고 모든 음란함이 다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은혜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도 늘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교회 호산나 교회 거룩한 불씨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정확한데 어느 한 사람 기도가 탁 터지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이 해요. 뭐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가면은 교육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집회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수십 명 교육자들이 기도하는데 처음엔 조용해요. 그런데 저 끝에서 기도의 문이 하나 탁 터져서 거기서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서부터 쓰나미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 붙듯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전 큰 성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기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불씨가 붙어야 돼요. 불씨가 붙어야지만 정말 입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말 다하여서 신령하게 드리는 그런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찬송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반드시 불을 담아 나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시대에 불을 담아 나르는 그릇이 누구냐? 너희다.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이제 그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형상의 모양 모습이 펼쳐지느냐 하면 제일 앞에 금으로 이렇게 싼 금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말씀의 자리가 있고 또 왼쪽에 또 다른 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무엇입니까? 등잔대는 등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것, 빛을 이렇게 점화하는 것인데 불을 점화하는 것인데 저 불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성소를 갖다 여러분 사중으로 된 그 천과 가죽이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중으로 된 천과 가죽이 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이 안 들어가요. 그 성막 안은 깜깜한 것입니다. 성소 안은 깜깜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는데 지성소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성소에 있는 저 등잔대 문을 확 열어젖히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저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성소의 문 열어젖힌다고 하나님이 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휘장을 열어젖힌다고 하나님이 태양빛 같은데 태양빛에 노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등잔대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 그 등잔의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으로 우리가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데 그 저 성령의 빛은 무엇을 조명하시는가? 앞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늘 양식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명해 주시는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 등잔대는 형상이 여러분 나무의 형상이에요. 나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살구꽃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하나는 줄기에 붙어있는 줄기의 연화에 있고 줄기의 연화에 만들고 하면서 줄기에 붙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데 제가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꽃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을 안 드리고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수액을 다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리는 곳인데 너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줄기로 고백하며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인 줄은 믿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그 나무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고 살구꽃을 보게 하시고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앞에 있는 저 떡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진설병 그 떡을 놓은 상과 저 등잔대가 지성소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봐요.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왜 마주보게 하느냐? 등잔대 역할이 뭐냐? 떡을 비추는 거예요. 떡을 비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처럼 번제단의 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진설병에 관한 거 생략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향단에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향단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저기 보면은 그 번제단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보이세요?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저 뿔이 어디에 또 있느냐? 금으로 만든 향단,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도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저 뿔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뿔이 도대체 뭐냐? 왜 저 뿔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냐? 약간 좀 무슨 도깨비 뿔 같기도 하고 약간은 좀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하게 되는데 저 뿔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저 뿔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하고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다음 이제 계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계승자가 될 줄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유력자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요. 아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잘 보이려고 가 있는데 다윗이 누구를 계승자로 삼느냐? 솔로몬을 계승자로 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딱 들려올 때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 떱니다. 아이고 솔로몬이 계승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거 솔로몬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성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막으로 도망을 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아요. 번제단을 잡고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회를 받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2장에는 열왕기상 2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이번에는 사람만 바뀌어요. 요압 장군이 또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요압 장군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아도니아가 도망갔던 그 성막으로 도망가서 역시 뿔을 잡습니다. 카르노트 미즈베아흐.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 번제단에 뿔 하나가 아니라 뿔이 4개 있는데 여러 뿔을 막 도망가면서 이 뿔 저 뿔 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팔을 벌려서 장수라 덩치가 크니까 한 2m 되는 길인데 그거를 다 잡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단에
뿔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뿔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죽이러 간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너 내려와 그 뿔 잡은 손 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 그러니까 장수가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한테 가서 아유 저거 번제단 뿔을 잡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끌어내서 그냥 죽여라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맥락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다 법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에요. 법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다음 21장에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모든 상황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리로 도망하면은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올 텐데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죄가 다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도피성 6개의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주시고 근원적으로 주신 그 도피처가 어디냐? 한 곳이 있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냐? 그 다음 구절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알듯 말듯한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그 빠진 것이 있어요. 그 히브리 말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의 앞에 그의 이웃을 하는 말, 그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ve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ve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그리고 그래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리고 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 when 뭐뭐 할 때 또는 if 뭐뭐 하면 이렇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항상 여러분 그 접속사 그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 보면은 가로 빵 뚫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갈 접속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앞에 문맥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도 사실 ve라고 하는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ve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but, NRS라고 하는 그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인데 but, 역접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NAS도 however, 거진 다 저런 식으로 but 아니면 however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과 12절 14절까지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은 내가 한 곳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을 곳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면은 그 장소로 피해도 그냥 끌어다가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한 곳을 정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한 곳이 어디냐? 제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고 특별히 그 성막 가운데에서도 제단이다. 그래서 제단에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잡으면은 도피성으로 피한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말을 갖다가 그 히브리 말로 핫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연구한 사람들은 다 무슨 말 하냐? 실제로 핫사 도피성으로 피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시편에 보면은 거의 99% 어디로 피하는 것이냐? 성전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원래 첫 번째 근원적인 장소는 도피성이 아니라 성전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도피처럼 만들어 주셨느냐? 제단으로, 특별히 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그래서 거기를 잡은 거예요. 야, 니들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뿔 잡았는데. 솔로몬이 네가 고의로 사람 많이 죽였잖아. 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 2명이나 네가 죽였잖아. 고의로 죽였잖아. 그래서 장수한테 제단에서 끌어내려라. 그거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출애굽기 21장 14절 봐. 그리고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 18편 2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의 구원의 뿔로 고백하여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 케렌 이슈,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이 말하는 구원의 뿔이 구체적으로 뭐냐? 번제단의 뿔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요압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번제단 뿔 잡는다고 그게 무슨 요술처럼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번제단의 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지 그 뿔에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뿔이 아니라 그 뿔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뿔인 것이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뿔을 잡는 것이 아니라 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집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 구원의 뿔을 잡으면 번제단의 뿔을 잡고 나의 죄됨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도 잡으면 옷자락이라도 건드리면은 내가 나음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잡았다 잠깐 놓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뿔을 허락하신 번제단의 뿔, 향단의 뿔을 허락하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뿔을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번제단의 뿔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뿔을 기억하기 위해서 향단에도 그 뿔을 잡게 하는데 내가 이 뿔을 잡고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가 사람을 죽였냐? 네가 큰 죄를 범했냐? 네가 그래도 네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고 또 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향단의 뿔을 잡고 번제단의 뿔을 잡고 나에게 긍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집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향단 뒤에 바로 휘장에는 무엇이냐? 그룹이 있어요. 수놓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새겨진 수놓아진 휘장을 착 열면은 무엇이 진짜 그룹이 있는데 진짜 그룹이라 하는 것이 조각된 그룹이 있는 거예요. 3차원의 공간에 조각되어진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휘장에 새겨진 그룹인데 실제로 저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그룹을 안에 조각으로 남겨놨어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덮개가 있고 그 덮개를 우리가 이제 시은자다,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조금 전에 그 휘장에 수놓았던 그 그룹을 다시금 놓는데 이번에는 날개를 핀 상태가 아니라 날개를 꺾어가지고 이어지게 한 상태로.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연하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왜 저렇게 연하게 붙여놓느냐? 가운데가 뜨면 안 돼요. 왜 뜨면 안 되냐 하면은 저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저 보좌에 앉으시니까 언약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발등상. 귀한 분이 그냥 땅바닥에 발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가 발등상이 되고 그룹의 날개가 하나님의 의자가 되는 것인데 보좌가 되는 것인데 저걸 통해 저기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시온에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지성소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그룹들의 날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저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말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한 만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안에 여러분 저기 뚜껑이라고 그랬는데 저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종교이구나. 언약이 기본이 되는 종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10계명의 돌판, 10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어떻게 싹이 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 하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 안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그릇을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기 약속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헌법 전문가도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 하늘 양식을 매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끼는 얻어 먹을 수 있지만 늘 얻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집에서 항상 제가 주는 밥을 얻어 먹는 사람은 얻어 먹는다는 게 이상한데 밥을 먹는 사람은 제 가족이에요. 제 아들과 딸이 늘 제가 사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평생에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늘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의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은혜와 능력을 주리라. 그래서 지팡이 같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너의 인생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날에 너의 삶이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놀라운 기적의 그런 삶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먹여주신 하늘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살라고 하면 항상 내 안에 내가 불이 꺼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성령의 불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마음에 담고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가정에 퍼뜨리고 우리 교회에 퍼뜨리고 가는 곳마다 퍼뜨려서 성령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양식을 먹는 그런 기쁨이 있고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